안녕하십니까. 오늘 구약성경 열왕기상 11장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1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열왕기상 11장 1절.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였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고음을 따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향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 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였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너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너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위하여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그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하나님의 계시가 없이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창조한 모든 것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또 만져본 것을 의지하지만 우리가 말씀으로 기록된 이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계심과 하나님이 창조하심을 믿을 수 있도록 먼저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 분명한 사실을 받아들이고 또 그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신부로서 교회 안에 속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듣든 아니 듣든 우리에게 이루어진 분명한 사실과 간증을 담대히 말하게 하시며 또 마음에 준비되고 찾고 찾는 자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입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복잡고 어지럽지만 우리가 말씀을 중심에 두고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게 붙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시고
우리가 마음으로 듣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그 솔로몬 왕의 타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제 이 왕의 옛날 왕의 타락한 얘기가 뭐 우리하고 지금 상관이 바로 있느냐 뭐 그렇게 말할 수는 있겠지만 이 모든 성경은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를 교육하고 또 유익하기에 합당하기 때문에 또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은 너희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래서 이 시대에 실질적으로 자유를 주고 권세를 준 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하면은 진짜 왕이란 것이 뭡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위치거든요. 왕이 아닌 사람은 왕의 눈치를 봐야 되죠. 왕의 말을 어기면 목숨이 날아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눈치 보고 조심해야 되지만 왕은 자기 하고 싶은 일을 다 하는 것이고 또 왕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이래라 저래라 듣는 거죠. 누구한테 이래라 저래라 듣는 거 제일 싫어합니다. 네가 뭔데 감히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그 말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소리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도 사실은 이제 율법에서 또 이 세상의 모든 것에서 해방이 되어져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참 자유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우리 마음에 이래라 저래라 뭐 말해서 영향을 끼칠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만 우리가 이제 주님께서 내게 하시는 그 말씀 앞에만 우리가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지 뭐 세상에 뭐라 한들 뭐 너는 그래 말해라 하고 지나가는 거지 뭐 그게 크게 신경 안 쓰거든요. 물론 뭐 거듭난 사람들이 뭐 좋게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약간 비난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뭐 비난이 욕하는 거죠. 욕 먹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습니다. 오래 삽니다. 욕 먹으면 왜 오래 삽니까? 안 먹으려고 용을 쓰고 바락바락 하다 보면 스트레스 받아 빨리 죽어요. 그러니까 욕을 하든지 말든지 난 하나님 앞에만 똑바로 살면 된다 하고 그런 마음으로 사니까 오래 사는 것 같아요. 욕 먹을 각오돼 있으니까 별로 스트레스 안 받는 거죠.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고. 그래서 뭐 세상 말에서 뭐 욕 먹으면 오래 산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사는 사람은 이제 뭐 누가 무슨 말 하든 스트레스 안 받고 그냥 자기 그 길로 간다 이 말이겠죠. 그럼 오래 살 것 같아요. 너무 눈치 많이 보면 힘드니까. 뭐 석가모니도 욕하는 사람 있고 예수님도 욕하는 사람 많은데 그 훌륭한 사람도 욕을 하는데 우리 같이 보통 사람이야 뭐 허물도 많은데 욕 당연히 먹겠죠.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그 허물이나 약점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 그게 이제 악한 것인데 자, 요 말씀 앞에 이미 열왕기상 3장에 한번 보면 솔로몬이 그 왜 땅 꺼짐 현상이 있잖아요. 요즘 갑자기 땅이 쑥 꺼지는 현상들이 드러나오죠 뉴스에. 그거 보셨어요? 근데 그게 물론 우리 눈에 볼 때는 갑자기 쑥 꺼지지만은 과연 갑자기 꺼질까? 그 꺼지기 전에 밑에 조짐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그 뭐 몇 년이 걸린지 몇 달이 걸린지 모르지만 이미 조짐이 있었어요. 조짐이 있다가 이제 마지막에 툭 꺼진 거거든. 이 신앙의 어떤 그 타락하고 이 잘못되어지는 것도 아이고 그 사람이 좋더니만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안 좋아졌네. 갑자기 안 좋아진 건 아닙니다. 땅 꺼짐 현상처럼 이미 밑에서부터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가 어느 날 어떤 계기로 그냥 주저앉는 거지 갑자기 무너지는 건 없습니다. 천지 창조, 그건 창조의 세계죠. 이 세상은 다 원인이 그 결과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자, 여기 보면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이 문장이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뭐 공조 결혼했다 이렇게 말한 게 맞는데 애굽 왕 바로와 혼인 관계를 맺었다. 이게 이제 정략 결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애굽은 지금 미국처럼 최강자예요. 강자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애굽하고
혼인 관계를 맺어서 사돈 관계가 되어지면은 이제 공격 안 하겠죠. 애굽이 공격 안 할 뿐 아니라 다른 나라도 그 애굽의 사돈인데 그 함부로 공격했다가는 자기들이 이제 또 뒷감당이 안 되니까 이제 결혼이란 이 제도가 바로 그렇게 이제 약하고 강한 나라들이 서로 얽혀가지고 어떤 한 그룹을 지어서 딴 사람들을 감히 손을 못 대도록 하는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결혼을 한 이것은 이제 물론 솔로몬이 굉장히 똑똑하고 지혜로운 거는 맞지 않습니까?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분명히 이게 타락을 하는데 이걸 잘 숨겨가지고 타락 안 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수가 또 있어요. 머리 좋은 사람들은 그렇게 대놓고 무식하게 안 하고 뭐 아무 표시가 없는데 뒤로 뭔가 이런 문제가 생겨나. 이게 이제 이 솔로몬이 지혜롭다 보니까 사실은 이 3장 1절부터 이미 타락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이제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 하고 이런 아름다운 마음도 있는가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이 정략 결혼을 해가지고 이게 솔로몬이 원했는지 애굽 왕이 원했는지는 모르지만은 뭐 결혼이라는 게 누가 원한다고 되는 게 결국은 둘 다 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쪽에서 싫다고 그러면 그만이지 강제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누가 먼저 제안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어쨌든 그 애굽 왕이 제안했다 치더라도 솔로몬이 워낙 잘 나갔으니까 그래도 안 한다 할 권리는 있는 거잖아요. 결혼이라는 게 아무리 좋아도 싫으면 싫은 거지. 그 뒷감당을 내가 하면 되죠. 싫다 해놓고. 근데 이미 세속적인 타협을 해서 그 당시의 흐름인 이 강대국과 혼인을 통해서 세속적인 이런 어떤 삶을 이미 발을 내딛었습니다. 이게 이제 시작이에요. 근데 시작은 뭐 그 딸을 사랑했다, 좋아했다, 뭐 이런 말은 없어요. 그냥 계약 결혼이니까 뭐 크게 보면 나라를 위해서고 더 크게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다. 뭐 이렇게 하면 또 말이 또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 솔로몬은 시작은 그냥 정략 결혼 한 번쯤 이 강대국 해놓는 거는 뭐 좋고 또 그들이 원하니까 내가 뭐 이 바로와 결혼 한번 한다고 하나님 버린 것도 아니고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은 미약하나 이제 끝이 창대한데 끝이 창대한 게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뭐 700명, 300명이 1000명이잖아요. 1000명. 그래서 이제 이미 시작은 이때부터 시작이 됐다. 그 땅꺼짐 현상이 나타난 거는 이제 폭삭만 건 11장이지만은 이미 3장 때부터 이미 발을 내디딘 거예요. 이 방법을 그렇게 이제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왕이 된 사람은 그 신명기 한번 보겠습니다. 왕이 된 사람 이거 하지 말라 한 그 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왕된 우리도 이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우리 보고 이래저래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스스로 다스리지 못하면은 신명기 17장입니다. 17장 15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가 아닌 타국인을 위하여 세우지는 말 것이라. 그 이스라엘의 왕은 외국인은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며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로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습니다. 자, 세상적인 방법을 구해서 그 당시에 병마라는 것은 무기입니다. 지금 같으면 탱크 대포 비행기 이런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싸우면 이기니까. 그래서 이제 말을 많이 가지고 병사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를 안 하고 내 힘을 의지하겠다 이 말이죠. 힘을 자꾸 쌓아가지고 뭐라고 힘을 쌓습니까? 싸워가지고 이기려고. 근데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기려는 생각을 아니고 힘으로 이기면 된다는 거죠. 힘으로. 지금 미국처럼 힘으로 한번 밀어붙이면 된다. 이게 이제 한번
이게 많으면 사업으로 왔다가 보고는 아이고 뭐 항복 미리 할 테니까. 그래서 이제 병마를 많이 두는 이것은 바로 힘의 상징입니다. 즉 전쟁이 여호와께 속했다는 이 출애굽의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그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야, 우리 힘으로 싸워야 돼, 이렇게 이제 바꾸는 것이 이방인의 사고 방식인데 이제 그렇게 바꿔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 이제 17절에 보면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며. 두 번째가 이제 이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 이유가 뭡니까? 아내는 뭐 왜 한다 그랬습니까? 마음을 미혹한다, 이런 재주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안 그래.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젊을 때는 안 그랬어요. 자기 갈 길이 뚜벅뚜벅 갔는데 뭐라 그래도, 근데 나이 들어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다 듣는 거라. 미혹이 됐죠. 예. 이방인의 아내가 들어와서 이방 신을 섬기고 그 산당을 짓고 다 허락해 줬잖아요. 은금은 돈이죠. 이제 재력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기 싫으면 이런 거 많이 쌓으면 돼요. 지금도 우리가 이제 좀 아이러니하죠. 그 사람이 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축복을 받을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집니까? 멀어집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는 말 안 하지만은, 내가 뭔가 복을 받고 잘 되면 잘 될수록 하나님과는 멀어지게 돼 있다. 근데 다 복을 받고 싶어 해요. 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하고 자꾸 멀어지려고 용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제 허락 안 해줘가지고 그나마 가까이 사는 거지. 원대로 다 됐으면, 복 받을 대로 다 받았으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이제 이게 바로 육신이 지배하는 삶이 되어버립니다. 고난이라다, 어렵다. 자, 마태복음 4장에 안 찾겠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 꼭대기에 딱 세워놓고 떼어내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게 증명된다 그랬어요. 목수 아들이라는 그 비난에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사실 메시아로서 사역을 마치셔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는 것인데, 그거는 십자가를 지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고 긴 여정이지만 꼭대기에 올라가서 한번 딱 떼내려가지고 하나님 아들 딱 인정받으면 쉽고 간단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방법을 쳐다보도 안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는 방법이 높은 데 가서 한번 뛰내려가지고 간단하게 되는데 그거 알아. 그렇지만 나는 안 해. 쉽고 편하고 좋은 그 길이, 그걸 하려면 하면 되지.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는 삶이 아니고, 그것은 쉽고 편리한 이 세상적인 방법에 속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부자 되게 해주세요,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인 것 증명되기 위해서 제일 쉬운 게 로또 하나 사가지고 당첨 연거푸 한 3번만 되면 이제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고 3번만 도와주세요. 그 3번 로또 사면 3번 다 됩니까? 그게 이제 한번 뛰내려가서 하나님 아들 되는 간단한 방법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길고 긴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고 그걸 다 이루었다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는 것이지, 그 간단하고 쉬운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라는 이것이, 어려움이라는 이것이, 이게 나빠 보이지만은, 축복이나 뭐 이 잘 되는 이것이 좋아 보이지만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이고, 나빠 보이지만은 고난이나 어려움은 하나님과 가까이 갑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나가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잘된 사람들이 먼저 나갑니다. 하나님 이제 뭐 크게 도움 안 받아도 내가 뭐 은금도 많고 살만하니까 뭐 살면 되지 뭐. 근데 진짜 아프고 막 죽을 것 같으면 아이고 하나님 찾겠는데, 뭐 건강하고 보험도 잘 돼 있고 돈도 많고 뭐 괜찮아, 아프면 병원 가면 되지 뭐,
다 그래서 하는데 뭐, 예, 다 그래서 살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잘 되어지는 것이 세속적으로 타협해서 잘 되어가는 이 모습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바로 첫 단추가 될 것이고, 언젠가는 이제 땅끄짐처럼 팍 무너져서 솔로몬, 이렇게 똑똑하고 잘난 솔로몬 또 하나님을 딱 등지는 걸 보면 이 육신은 하나님이 봤을 때 기대할 인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솔로몬만큼 훌륭하지도 못할 뿐 아니라, 그렇죠? 뭐 나보고 왕하라 한 사람도 없는데, 그렇게 다 꿰뚫어 보고 다 알지만은 결과적으로 잘 되고 좋아지는 이것이 세속적인 이 방법이, 그러니까 살짝 그냥 인간적인 방법을 써가지고 해결을 잘 했는데, 그리고 성공은 되지만은 이게 뭐 큰 문제가 되겠나? 뭐 괜찮, 한 번 정도 뭐 이 방법 쓴다고 문제 있겠나?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때부터 땅꺼짐 현상은 밑에부터 일어나고 있었다. 밑에 물 흐르고 흙이 자꾸 빠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반석이 아니에요, 이거. 자꾸 언젠가는 푹 무너지는 이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머리 좋고 똑똑한 사람은 신앙이 아닌 것 같은데 잡아내기가 어려워요. 영적인 것 같아. 말 들어보면 다 맞아. 다 하나님 위해서 했대요. 그래, 그 3절에다 보면, 자, 열왕기상 3장 3절에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그 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뭐 다 문제가 없는데 살짝 빗나가요. 살짝 빗나가요. 3장 열왕기상 3장 3절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자, 여기 보면은 다윗의 법도 행하였으나, 이게 이제 벗이죠. 그러나 앞에는 좋았는데 그러나 뒤에는 지금 안 좋다는 소리죠. 안 좋은 게 뭡니까? 어디 가서 제사했어요? 산당에서. 자, 산당 요거는 지금, 자, 민수기 3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미리 이 얘기한 거예요. 민수기 33장. 민수기 33장 52절입니다. 33장 52절. 자, 민수기 33장 5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땅의 원주민들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받은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다 헐으라 했는데 난간났죠. 이게 이제 그 시대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인생살이 살다 보면 고난이 많고 어려움도 많고 전쟁이나 뭐 자연재해나 많으니 가서 이제 빌고 제사 드리고 하는 곳이 산당인데, 왜냐하면 인간은 짐승이 아니라서 어디라도 기도하고 제사를 해야 됩니다. 뭐 개나 돼지는 그런 거 할 줄은 모르지만 사람이라면 자기 능력 밖에 어떤 일을 만나면 이걸 해결 못하니까 누구한테 도움을 구하는 게 당연하죠. 그게 산당이에요. 각자 취향에 맞게 가서 신을 구하고 찾는데, 그리고 이 세상 신, 귀신, 사단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으니까 또 그의 제자들에게 또 복을 줍니까 안 줍니까? 뭐 마지막에는 이용해먹고 버려서 그렇지 순간순간 복을 줄 때도 있어요. 귀신 섬기면 잘 되지만 결국 마지막은 패가망신이야. 다 귀신은 다 빼앗아 먹고 마지막엔 버리는데, 왜냐면 원래 악하니까. 인간을 위하는 존재가, 하나님은 처음에는 어려워도 끝에 가서 저를 잘 되게 도와주시는 분, 좋은 마음으로 접근한 게 하나님. 마귀는 이미 쏘개 먹으려고 접근했으니까 마지막은 패망이에요. 사기꾼은 똑같습니다. 친절하고 좋아 보이지만 마지막 끝까지 그 사람과 함께하면 마지막은 패망 당하는 것이 사기꾼 아닙니까? 거짓말쟁이에요. 그래서 산당을 다 헐으라 그랬는데 이걸 다 헐지 않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사랑이란 이 히브리 말로는 집착하고 거기에 이제 애착을 가졌거든요. 하나님 늘 그러고 살았는데도 또 한편으로는
산당에 가서 제사 지내고, 또 한편으로는 정략 결혼하고, 그러니까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것처럼 다 보이고, 뭐 잡아내기도 곤란해요. 아니 또 할 말이 있는 게, 아니 성전도 없는데 그럼 어디 가서 하노 하면서 산당 가서 해야지. 이제 이런 식으로 뭔가 합리화를 시키고, 초반에는 성전이 없었잖아요. 이거 다 없애면 어떡하냐? 다 없애고 그냥 맨 땅에 하더라도 하면 되지. 굳이 그 난가 가지고 산당에 가서 한다고 하나님이 뭐 산당 그 맨 땅 그런 거 구별합니까? 근데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장소가 제단이 되는 거예요. 어디서 하든. 근데 이제 막 그런 핑계를 대려면 되죠 또. 그 없었으니 그랬지 뭐.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솔로몬의 이 시작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은 당연하지만 또 옆으로 한 발씩 내딛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오늘 본문 말씀 11장으로 돌아가면, 자 11장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에 여기 보면 11장 1절,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이게 이제 애착, 집착을 하게 되는데, 그 2절,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 여기 신명기 17장에 말씀했죠. 그렇게 하지 말라 이야기했고, 왜냐하면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이 지금 세상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래, 돈을 의지하고 살래,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 안 하고 돈 의지하고 사는데, 그 돈 가지고 의지하고 사는 사람하고 계속 얘기하고 함께 하다 보면 결국 보이는 게 훨씬 파워풀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믿음이 있고 나 가난한데, 만약에 내 부인이 엄청 부자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야. 그러면 말 잘 들으면 기업체 하나 준다든지, 말 잘 들으면 뭐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말 잘 듣는 거하고 그쪽 집안 말 잘 듣는 거 계산해보니까 이게 덕이야. 그러니까 이제 쉽고 뭐 간단하게 잘 되고 이런 길이 있는데 뭐 하려고 굳이 어렵게 해야 되느냐. 그거 이제 납득하기가 어려우니까. 물론 처음부터 뭐 하나님 딱 버리고 일로 바로는 안 가요. 하나님을 여전히 의지하지만 인간적인 그런 방법을 이렇게 살짝 해서 이 세상에도 어떤 그 풍성함을 누리고 또 신앙도 잘하고 이런 방향인데, 결국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게 성경에 뭐 언젠가는 마음 하나를 정하게 되는데, 솔로몬이 한참 가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정하는 마음으로 탁 바꿔버렸습니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서서히 하다가 어느 날 팍 무너지는데, 이 시발점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구원 받았을 때 우리가 그 처음 가졌던 그 마음을 이제 버리지 말라는 게,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이것이 시편 40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40편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이기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어디에서 구원을 받았는가? 시편 40편 2절 말씀입니다. 자,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자, 여기 이제 내가 구원받기 전에 있었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구덩이와 수렁입니다. 자, 요셉을 구덩이에 버려버렸다 했죠. 구덩이는 내 힘으로 나올 수가 없는 곳입니다. 맞죠? 뭐 스다리를 뭐 주든지 줄을 내려주든지 어찌 해야지 내 힘으로 나올 수 없는 게 구덩이죠. 수렁은 늪이죠. 늪에 빠졌어요. 나오려고 자꾸 움직이면 어떻게 됩니까? 더 빠지죠.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삽니까?
가만히 있어도 죽어요. 이래도 저래도 어쩔 수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기가 막힐 구덩이,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처한 상황이, 이거는 뭐 기가 막힐 구덩이, 빼도 박도 못한 어떤 상황에서 딱 잡혔는 거야. 이거는 이제 누가 이래 구원 안 해주면 죽어요.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위치입니다. 그러면 이제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면 고맙다 고하면 내 보따리 내다가 이런 식처럼 내가 어떤 처지에서 구원받은지를 기억하는 것이 초심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는 내가 구원만 받으면 내가 뭐라도 더 하거든. 그렇죠? 수렁에 빠져가 있는데 건져만 주신다면 제 재산 10분의 1 드릴게요. 그렇게 흥정할 수 있어요? 다 줄게요. 다 줄게. 살리만 주시면 그럴 거 아닙니까? 죽는데 목숨이 2개도 아닌데 구덩이 빠졌는데 와가지고 흥정하는 거지. 내가 건져주면 얼마 줄래? 얼마고 뭐 달락 한 대로 다 줄 테니까 건져만 주세요.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기가 막힐 구덩이, 웅덩이와 수렁이란 것은 이거는 아예 빠져나올 길이 전혀 없는 상태. 여기서 이게 완전 절망이에요. 어둠이에요. 여기서 갑자기 빛의 나라로 옮겨준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그 수다리 밟고 우리가 올라온 거예요. 그 올라왔는데 올라가서 따소리 하는 거지. 내가 언제 건져 달라 했나 하면서. 억울하면 돌아 여놔라 하면서. 배째락을 그래 나오면은. 이게 이제 강팍하다는 게 완악하다, 강팍하다 이 말이 있습니다. 완악하다는 말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하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계속 이제 반대쪽으로 가는데도, 자,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완악하다. 이 바로 왕도 완악한데, 마태복음 13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에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이 완악하다는 것은 성질이 사납고 억세고 고집이 엄청 세다 이 말입니다. 고집. 바로 왕하고 똑같아요. 계속 당해도 계속 대드는 거. 죽을 길도 뛰어드는 게 그게 완악한. 죽어도 고집 안 꺾는 거. 그런 사람 가끔 있습니다. 죽어도 고집 안 꺾고 그냥 죽어. 이게 이제 완악한 마음인데, 이 완악한 마음은 양심이나 이 판단력이 이미 마비된 상태입니다. 미친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왜냐면 양심이라는 게 이 브레이크를 걸면은 걸려지는 게 양심이 작동하는 거고, 브레이크가 작동이 안 되는 차는 이 고장난 차잖아요. 아무리 잘 달린 차도 브레이크 안 넣는 차는 운전 뭐하죠? 이 완악한 거야. 똑똑하고 잘나도 자기 절제가 안 되면은 하나님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계시를 받았다는 것은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 계시라는 것은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뭐를 얻어지는 지식이 아닙니다. 베드로에게 이를 네게 알게 한 일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 말했죠. 예수님 넌 나 누구냐 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야 그거 네가 안 게 아니라 그랬잖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네게 알게 해준 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알게 해준 게 계시인데, 이 계시는 하나님의 자신의 존재, 하나님이 계시다는 존재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가장 기본적인 이 두 가지 얘기는
공부하고 노력한다고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세계가 아닙니다. 이 지식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자,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자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게 믿어지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게 믿어지신다면 여러분께서는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그 무슨 지식이 여러분의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복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믿으려고 애를 써도 안 믿어져. 머리만 아파. 자꾸 생각하고 머리만 아파. 그런 사람 보셨어요? 많이 봤어요. 저는 믿으려고 하는데 안 믿어진대. 왜 하면 좋습니까? 방법이 없죠. 그건 하나님이 계시를 줘야 되는데 옆에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거지. 믿고 안 믿고 그걸 내가 하나님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 만날 때마다 물론 이제 전도하는 사람이 이제 이 사람 전도회가 결과가 안 좋으니까 기분은 안 좋지만 또 한편으로 감사한 게, 야, 나도 이 사람 꼴 될 뻔했는데, 에? 너도 이 사람 꼴처럼 안 믿어지는 거지 어떡하겠어요? 근데 믿어졌다. 그래서 이제 복 받은 사람은 사람으로부터 배운 지식 많은 거 그런 거 말고 하나님께로 다이렉트로 받은 어떤 지식이 여러분의 것이 되었느냐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자, 떡이라는 게 뭐 사실 영어로는 빵이에요. 브레드가 빵이고 빵은 그 나라 주식입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밥이라고 하는 게 맞아서 그냥 밥 먹으면 이제 힘 생겨야 되잖아요. 자, 이게 그 나라가 빵을 먹어가지고 이게 소화가 되면 내 몸하고 이제 이게 하나가 되죠. 하나가 되면은 여기서 이제 힘이 생기는 거죠. 에너지가 생겨가지고 이제 그걸로 사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그러면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이게 이제 믿음, 소화된다는 게 믿음으로 내 것이 되면, 믿음으로 화합이 되면은 말씀과 내가 이제 하나가 돼요. 하나가 되고 여기도 영적인 힘이 생기는 것. 이 힘으로 이제 세상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빵을 먹었는데 소화가 안 됐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먹었는데 소화 안 되고 위에 그냥 있으면 체했다 그러죠. 그 힘이 납니까? 힘이 빠집니까? 위로 밑으로 하고 힘이 빠져가지고 기진맥진 되죠. 그럼 이게 소화를 못 시키면 오히려 기진맥진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것을 어떤 사람이에요. 신학 공부 계속 하다 맞으면 불신자 돼서 내 많이 봤어요. 성경 공부하다가 나중에 지대로 꼬여가지고 이 말씀이 막 꼬여가지고 하나님 없는 것 같아요 하면서. 그러면 신학교 뭐하러 간다? 처음에 있는 줄 알고 갔는데 졸업하고 보니까 하나님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은 만나봤거든요. 이건 지식으로 했는데 이게 말씀이 내게 화합이 안 되고 하나가 안 되니까 믿음으로 안 되고 불신으로 자리 잡으니까, 자, 불신을 깔고 성경을 보면 이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힘이 나는 것이 아니라 아마 짜증날걸요? 이 힘이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럼 예를 들어서 빵을 먹어가지고 소화를 못 시키고 이거 분명히 소화불량인 걸 확실하다면은 빵을 주는 게 좋아요? 굶기는 게 좋아요? 안 주는 게 낫지. 그 애기들한테 그런 거 떡빵 안 주죠. 먹으면 문제 생기니까. 그런 것처럼 이 완악하게 돼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안 주는 거예요. 못 깨닫게 하는 거예요. 왜냐, 알면 알수록 안다는 게지. 뭐 들을 거 뭐 하면 할수록 이게 점점 소화불량이 돼가지고 불신이 더 커지고 하나님을 못 믿게 되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실질적으로 이게 그들은 들어도 못 깨닫고 봐도 모르고 말씀을 들어도
아무리 들어도 그전과 후가 뭐 차이가 없어. 그러면 이 복음의 구원의 말씀을 들어도 그전과 후가 똑같아. 아무런 차이가 안 나. 그러면 그 말씀이 소화된 거예요? 소화불량이에요? 소화불량이지. 소화불량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아이고 참 영화는 속죄, 복음대로 감사하다 이런 말 하는 게 아니고 뭐 그렇게 씹으면 뭐 천국 못 갈 사람 하나도 없겠네 하면서 나도 믿는다 뭐 나도 오늘부터 천국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상하게 깨달아가지고 불신자보다 더 악한 그런 이상한 삶을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게 전부 뭐예요? 믿음으로 화합지 못하고 소화불량 걸려가지고 이상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 사람은 차라리 성경을 모르고 못 깨닫는 게 낫지. 이상한 사람이 이상하게 깨달아 놓으면 뭐가 돼요? 다 교주가 돼. 교주는 결국은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갑니다. 그 다음에 공포를 심어요. 여기 떠나면 너 망한다. 그래서 못 떠나는 이유가 좋아서 못 떠나는 게 아니고 망할까봐 무서워가지고 못 떠나는 거야. 공포. 그게 뭐 같습니까? 깡패 두모가 안 같습니까? 이 조직에 있다가 나가 그냥은 안 내보내주지. 내 손가락 발가락 다 자를 거야. 뭐 죽일 거야. 이래가지고 이 가입할 때는 아주 좋은데 분위기 괜찮은데 탈퇴할 때는 아주 험악해집니다. 이 깡패죠. 그러면 교회에도 처음에 올 때도 그렇게 친절했으면은 더 좋은 데 있어서 가겠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친절하게 보내주는 게 맞지. 가게만 가봐라 죽인다 하고 협박하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하고 뭔 관계가 있냐는 거죠. 협박이지.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협박당해가지고 속해 있다면 그 무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누구를 좋아가지고 여기 있는 게 내가 즐거워야지. 네가 여기 있어야지 내가 즐겁고 너는 나가면 죽인다. 이 협박하는 것은 그건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봐도 모르고 아무리 해도 너는 모른다. 그래 우리가 이제 전도할 때 그 성경을 아예 모르는 사람은 가르쳐 주면 돼요. 근데 이제 이상하게 전부 소화불량을 이상하게 깨달은 사람한테는 무슨 얘기를 해도 그거 복음을 들어도 그걸 소화를 못 시켜 더 삐딱해져. 들으면 들을수록. 그래서 이제 이게 모르는 것이 차라리 못 깨닫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낫다. 그런 얘기 다 하더라고요. 가르치는 사람들은. 어설프게 잘못 빼앗놓으면은 이걸 똑바로 가르치려고 그러면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훨씬 더 쉽지. 잘못 빼앗놓은 사람은 참 바로 가르치기 어렵습니다. 이 잘못된 버리라 하니까 자기가 옳다고 안 버린다는 거죠. 안 버리니까 뭐 계속 그런 식으로 살겠다는 거지. 그래서 이 완악하게 되었다. 이미 정신 상태가 완전히 이 양심도 없고 판단력도 없고 아예 마비된 이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그 완악한 자에게 무슨 계시를 줄 리가 없죠. 그래서 지 마음대로 깨닫고 지 마음대로 해석해가지고 뭐 지가 하나님 되든 지가 마귀 되든 이상한 쪽으로 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얘기해도 씨알도 안 먹혀요. 돌아버린 거지. 그래서 차라리 나는 성경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게 낫기 때문에 눈을 감겨놨습니다. 근데 실제로 눈을 뜬 사람들은요 달라집니다. 신명기 2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확실하게 눈을 뜨고 깨달은 사람의 삶은 내가 뭐 바뀌어야지 하고 막 용쓰고 애쓰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저절로 자, 29장입니다. 29장 4절입니다. 신명기 29장 4절 말씀을 한번 보면 자,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가 깨달아졌을 때 이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이제 딱 열리는 이것이 거듭난 피조물의 특징입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전혀 깨닫지 못한 어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깨달아져요. 거듭나기 전에 절대로 볼 수 없었던 영적인 어떤 비밀들이 보여지고 또 귀에가 들려지기 때문에 이 사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들리는 게 없고 보이는 게 없고 깨달아지는 게 없다면 맨날 그 모양 그 상태로 사는 거지. 들리는 게 없는데. 근데 이제 거듭난 사람에게 대해서는 깨닫는 마음을 하나님 계속 주시는 거예요. 꼭 설교 듣고 성경 안 봐도 그냥 세상에 가만히 살아도 뭐가 깨달아져요. 깨달아지고 보여지고 들려지고. 그래서 안 들리던 게 들리니까 변화가 되는 거고 안 보이는 게 보이니까 달라지는 거지. 안 보이는 게 여전히 안 보이고 안 들리는 게 여전히 안 들리면 맨날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확실하게 거듭난 사람은 이 세상이 다르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게 안 보이던 세계가 보여요. 안 들리던 소리가 들려요. 안 깨달아지는 마음이 깨달아져요. 그래서 내가 나를 봐도 달라졌고 딴 사람이 봐도 너 좀 이상해졌네? 안 하던 말을 또 하게 되는 거지. 왜 옛날에 못 보던 걸 지금 새로 뭘 봤거든. 그 봤으니까 이걸 얘기할 거 아니에요. 옛날에 못 듣는 걸 이제 뭘 들었거든. 새롭게 자꾸 들리니까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임을 통해서 사실은 제가 하는 이 인간의 말을 통해 사람을 바꿀 수 있는 이 남을 설득하는 것은요, 그 설득당하면 기분이 나빠집니다. 설득당해 기분이 좋아진 게 아니에요. 이것은 설교가 아니고, 설교는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직접 말씀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를 가르쳐 주는 그것이 여러분의 양식이 되는 것이지, 뭐 누구 말 듣고 설득당했다, 생각할수록 기분 나쁘다니까. 설득당하고 나면 나는 아닌데 말로 못 당해가지고 그렇나? 그렇네 하고 인정했어. 근데 속은 여전히 아니야. 근데 내가 반박하려고 하니까 뭐 지식이 짧아가지고 반박도 못하겠어. 짜증나게 돼 있습니다. 설득당하면. 남 설득하면 돼야 안 돼요? 기분 나빠요. 그 사람 원수 질려면 계속 설득하면 돼. 그래, 집에 자식들 불러 계속 설득해봐. 뭐 해라 계속 설득해봐. 설득도 안 당하지. 혹시 당하면 당한 애 엄청 기분 나빠요. 다음부터 말도 안 하려고 그래. 기분 나빠가지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그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하나님 직접 말씀하셔야지만이 그게 새로운 창조가 일어납니다. 왜?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의 능력이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자,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을 100% 순응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 처음에는 표시가 안 났죠. 똑똑하고 잘났으니까 잘 가려 나갔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는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 타락이죠. 그럼 타락을 방지하는 것은 말씀이 계속 들려져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주목을 해야 돼요.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셨을 때 주목하고 그것을 받아서 이제 소화를 시킨다는 것이 믿음으로 하나 되는 이것. 자, 복음의 말씀이나 창조의 말씀, 우리가 이미 믿어진 세계는 그 어떤 사람이 내한테 와서 너 믿으라 해서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오늘부터 안 믿어야지. 뭐 천국이 어디 있어? 지옥 같은 거 없어? 그렇게 말해서 부인이 된다면 여러분은 믿은 게 아니에요. 입으로 부인해도 부인이 안 됩니다. 본 거는 본 거야. 한번 눈으로 본 세계가 있고 이미 들은 말이 있어요. 나 안 봤어 이렇게 해도 보고 눈 가렸죠. 그죠? 뭐 이상한 거 보고 나면 나 못 봤어 하지만 못 본 게 아니고 보고 난 뒤에 안 봤으면 눈을 왜 가려? 이미 한 번 본 사실은
내가 입으로 부인을 해도 그건 부인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 이런 거 없어, 뭐 다 거짓말이야. 한 부인 한번 해보시라고. 부인이 됐냐고. 부인이 되면은 당신 믿은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 주신 믿음은 내가 입으로 부인해도 부인이 안 됩니다. 부인한다고 부인될 것은 믿은 게 아니죠. 그냥 지식으로 내가 인정한 거지. 그 좋은 말도 있네. 그렇네 하다가 뭐가 그래 하고 이제 딱 부인해 버린 거지. 그래서 믿음의 세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 그 제자들과 이제 얘기할 때 그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어 가지고 이제 500의 기적을 베풀고 4,000명 배불리 먹고 빵이 12강줄이 남고 이제 기적을 행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 삼아야 되겠다. 그 왕을 삼아 놓으면 좋잖아요. 예? 원래 이 왕이란 제도가 그 왕의 역할을 하나님이 처음부터 하나님이 왕 세우는 걸 하나님 원했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싫어했습니까? 싫어했습니다. 근데 왜 싫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원하니까. 한두 사람이 원하는 게 아니고 단체로 원하니까. 그게 이제 사무엘 자, 그부터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사무엘상 보면은 처음에 그 왕이 세워질 때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의 삶과 이 왕하고 자꾸 비교해 보는 게 그런 권한이 있고 위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책임이 있고 역할이 필요한 거죠. 어떤 역할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에 사무엘상 8장 먼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7절에 보면 물론 이제 하나님이 솔로몬 왕에게 복을 주었지만 원래 마음은 왕 세우는 걸 하나님 원래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인데. 이제 다른 왕을 세워달라 이 말은 지금 왕 마음에 안 든다는 소리잖아요. 하나님 싫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 사무엘상 8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장 7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자, 하나님이 딱 뼈 있는 소리 하죠. 너 버린 게 아니고 나를 버린 거야. 하나님을 버리고 이제 왕을 세워달라.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고 사는 건 좀 불확실하고 눈에 딱 보이는 하나님 왕을 하나 세워달라. 그 왕 의지해서 우리가 살겠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12장 12절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2절 말씀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자, 전쟁하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다 알고 그래, 그건 니들이 원하니까 세워주지만 이건 실질적으로 원래 하나님이 원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왕 제도 밑에서 모든 불합리한 것이 나타나는 것은 원래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왕이 아니었기 때문에 모든 지도자, 모든 왕들은 하자가 있어요, 없어요? 문제가 많습니다. 왜? 불완전한 인간이 그 왕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이 할 그 역할이잖아요. 왕의 위치가 공정해야 되고 정의로워야 되고 그 인간 자체가 공정하지 못하고 지가 정의롭지 못한데 그게 되냐는 거지. 이 말세가 될수록 어리석은 사람이 왕이 된다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가 지혜로운 자를 가르친다 그랬어요. 이 세상이 거꾸로 돼가지고 지금 지도자들은 훨씬 더 이 퀄리티가 떨어집니다. 가면 갈수록 평민보다도 못해. 더 사악해. 누가 더 악하나 무슨 경쟁돼야 하는 것 같아. 예?
지 마음대로 해요. 진짜 지 마음대로 해요. 자기 그거 막. 그래서 이런 왕 제도를 원치 않았는데 이 왕들이 그래도 살려면 왕의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을 안 하더라. 자,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을 보면 그럼 말씀이 도대체 뭐냐?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일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자, 우리가 이제 빵을 먹으면 소화시켜가지고 힘이 생긴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은 영적인 힘이 생겨서 그래서 이 죄악된 세상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너희를 살리는, 자, 63절이 그렇게 되었죠.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순종하는 그것으로 그걸 내가 받아들여서 말씀과 연합하는 이것이 너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리고 솔로몬은 말 듣는 척 하면서도 사실 이제 정략 결혼을 한번 딱 했는데 해보이 괜찮거든. 그 한번 했을 때 막 날벼락이 쳐가지고 그냥 그렇게 문제가 됐으면 아이고 뜨거 다시는 안 할 텐데 이제 뭐 괜찮으니까 자꾸 하다 보니까 부인이 1000명이 됐어요. 자, 그러면은 이 왕이라는 것이 하나님 대신 그 자리에 앉았잖아. 그러면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잘 인도하는,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어서 잘 이끌어줘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이 왕이에요. 왕 자리 그 자체를 하나님 원한 게 아니고 그래도 세워준 것은 네가 백성들을 이렇게 잘 인도해가지고 하나님을 이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좀 잘해라. 그게 왕의 위치입니다. 근데 왕 자리 세워놓으니까 하나님하고 연결 잘 시켜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안돼 행패나 부리고 지 마음대로 해가지고 응? 욕심만 챙기고 그리고 서로 왕하려한 이유가 뭡니까? 헌신하고 희생하려고 왕하려합니까? 다 뭐 한번 해가 이제 챙겨가지고 한번 떵떵거리고 살아보려고. 그만큼 감옥에 많이 가는 이유가 뭐예요? 그 잘못한 게 많이 있으니까 감옥 가겠죠. 아무리 정권이 바뀌어도 죄 없는 사람은 감옥에 넣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뭐라도 있으니까 감옥에 갔겠지. 죄가 하나도 없는데 감옥에 어떻게 넣습니까? 근데 물론 뭐 예수님처럼 그렇게 핍박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이 세상 사람들은 뭔가 잡혔으니까 재판을 받는 거거든. 그 자리에 있을 때 좀 잘하지. 잘하고 싶었는데 그 왕이니까 뭐 다 앞에 구실구실 하니까 지 마음대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란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이 말은 여러분 우리에게 육체에게 아주 필수적인 게 빵이고 내 영혼에게 필수적인 게 이 말씀이다. 그만큼 중요하다. 빵 없어도 산다 이 말이 아닙니다. 빵만큼 말씀도 중요하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빵 안 먹으면 죽지요. 그리고 말씀을 대해서 이 영적인 힘을 공급받아야지 살아간다. 자, 그러니까 이제 68절 보면은 요한복음 6장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자, 6장 요 앞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가는 이유가 예수님 따라다니면 뭐가 생겨요? 빵이 생겨. 아니, 빵 계속 주는데 내가 당신을 왜 버립니까? 따라다니면 먹고 사는데 이상이 없는데. 근데 이제 베드로가 말하는 것이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그러면 예수님이 영생의 말씀을 베푸는 유일한 분인데 당신 떠나면 우리는 어디 가서 말씀을 얻느냐는 거지. 그래서 나는 예수님 떠나지 않습니다 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 예수님이 67절 보면 예수께서 자 66절 봐요. 그때에 그의 제자 중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 세상적인 왕이 되어가지고
빵을 마음대로 주가지고 먹고 사는 거 해결해 줄 그 왕이라고 생각하고 따라왔는데 나는 죽는다 하니까,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영생이 없고 내 살을 먹지 않으면 영생, 이러니까 이제 그 말은 죽는다 이 말이잖아. 그럼 이거 따라다니면서 뭐 하냐는 거지. 그런 사람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67절, 예수께서 12제자, 그 12명 나가고 다 가버리고 없어요. 수천 명이 따라다니면서 나의 왕이 되소서 하다가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가려면 너희도 가라는 거지. 딴 사람 다 갔는데 너희 왜 안 가고 있노? 가려면 뭐 뜸들이지 말고 가라. 그때 이제 이 시몬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이게 이제 말씀이 좋아서 말씀의 그 말씀을 들어 소화시켜서 힘을 얻고 에너지를 얻어본 사람들이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육신의 복을 바라고 뭐 빵 그거 찾다가 그거 없앤다 그냥 다 나가버린 거죠. 자, 종교는 빵 해결해 준다고 큰 소리 칩니다. 내 믿음 복 받는다고. 근데 진짜 믿음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상은 오로지 건강하고 오래 사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영원히 사는 거하고 비교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데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더 관심을 둡니까? 다 이 얘기 들어봐야 다 건강하고 오래 사는 거, 건강 오래, 이거밖에 큰 관심이 없어. 영원히 사는 거, 그런 게 어디 있어? 관심도 없어요. 빵을 찾습니다. 건강 오래 사는 거. 근데 건강하고 뭐가 잘 되면 잘 될수록 또 말씀과는 또 멀어져. 이게 참 육신이라는 게 이게 참 애매한 게, 보세요. 자, 로마서 8장 한번 봐요. 그래서 이 육신을 가지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가능한가? 로마서 8장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리라.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이 말은 할 의지도 없다 이 말이고, 그 다음에 할 수도 없습니다 이 말은 의지는 있을지라도 할 능력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둘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만 있어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거든. 의지가 아무리 있어도 결국은 안 된다는 거야. 능력이 없어가지고. 능력이 있어 의지가 없으면 둘 다 없는데 어떻게 되냐는 거지. 둘 다 없는데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그래서 십자가의 육신을 죽었다고 예수님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났다 이 말은 전제가 뭡니까? 죽지 않고 부활을 못하죠.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옛사람이 안 죽으면은 다시 태어난 겁니까? 안 죽었으면 그냥 뭐 다시 그 나사로처럼 소생한 거지. 그거 또 죽어야지. 그건 여전히 옛사람의 연장선입니다. 옛사람이 죽고 완전히 죽고 거기에서 다시 새로 태어난 사람이 거듭난 사람, 두 번 태어난 사람. 한 번 태어나서 죽지 않고 두 번 태어날 수가 없는 법입니다. 그래서 성찬식, 그 다음에 침례식, 이 두 가지를 주님이 하라 그랬는데,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피 흘림에 대해서 이 말이고, 침례식은 예수와 함께 내가 죽었습니다를 시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었다 이 말은 내 육신의 그 가치관, 그런 마음,
그 마인드 컨트롤까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는, 육신의 그 마인드, 그 마음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 법에게 굴복할 수도 없고, 예? 또 굴복할 능력도 없다. 할 의지도 없고, 할 능력도 없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200%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전부 다 그렇게 옛사람 가지고 하려고 그럽니다.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니까 뭐 하겠어요? 용기하는 거지. 용기하다 나중에 이제 자기도 속을 수도 있어. 내가 괜찮은 사람이지. 연기를 워낙 잘하니까. 근데 그 연기는 거짓말이잖아요. 진심이 아니잖아. 자, 솔로몬도 하나님 일천 번제 드리고 뭐 다 잘했어요. 겉으로는 문제 없어. 근데 이제 뒤쪽으로 이제 서서히 무너져 가가지고 오늘 그 멸망이 서서히 무너지는 게 뭐 아내 하나 그 정략 결혼 하나 한다고 뭐 큰 문제 있나? 그리고 내가 뭐 여자 좋아가지고 뭐 환장해서 한 게 아니고 이 나라를 위해서 한 거야 이거. 그러면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훌륭한 왕이십니다. 그래야지. 그것다 대고 네가 그러면 되냐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지. 지들도 뭐 그래서 못 사는데. 근데 보니까 하나 더 필요하네 또. 그리고 또 하나 더 필요하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700명 되고 300명에서 1000명이 되는 거예요. 그때에서는 이제 하나님 앞에 마음을 탁 돌리는 거죠. 완전히 이제 하나님보다는 이쪽이 좋습니다. 선택을 해버립니다. 우리는 왕 같은 재상으로 이 세상에 사는데 우리의 마음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사는 이 예수님의 그 선언처럼 이 말씀이 내게 소화가 되어져서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져서, 자, 성경 말씀은 제가 자주 말하죠. 믿든지 안 믿든지 둘 중에 하나를 여러분이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뭐 성경이 왜 이랬는지 저 따질 권리는 없고, 뭐 믿기 싫으면 안 믿으면 되고, 그럼 믿으면 믿고 믿든지 말든지에 대한 자유의지가 여러분에게는 있습니다. 그 믿으면 이게 이제 소화가 되어서 되고, 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믿으면 소망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안 믿으면 뭐 이상한 소리 했었네 해도 다 좋은데 그 이상한 소리 가끔 하더라 교회 가니까 이러면서 이제 전부 다 엉터리가 돼버려요. 그 자유는 있어요. 믿든 말든은 여러분의 자유입니까? 누구를 사랑하고 안 사랑하고 여러분 자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아니면 미워하고 거부하고 그건 자유라는 거죠. 그런데 뭐 이게 내용이 이랬니 저랬니 따지고 이런 것은 이거는 여러분에게 해당 사항이 없어요. 안 믿으시면 돼. 그러면 과감하게 성경 필요 없어 하고 쓰레기도 버려버리고 그냥 아예 무신론자로 딱 돌아가든지 용기 있으면, 아니면 믿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데 들고는 있고 안 믿어. 그럼 뭐예요? 이거 뭐 들고는 있고 안 믿으면 뭐해요? 그래. 그래서 그 마음에 두 마음을 가진 자, 정함이 없는 자. 그 마귀는 계속 얘기하죠. 불신하라고 절대로 말 안 합니다. 마귀는 아주 비굴해요. 마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뭐예요? 진짠가? 의심을 하게 하는 거죠. 부인할 그런 위인도 못 돼. 자기가 하나님 모른다 할 수가 없지. 마귀도 지금 하나님한테 벌 받아가 쫓겨났는데 하나님 같은 거 없어. 그 말은 못 해. 진짠가? 혹시 안 되면 어떡할래? 혹시 아니면 어떡할래? 의심을 집어넣는 게 마귀가 할 일인데, 그 의심을 이길 수 있는 그것이 이 말씀편에 내가 딱 잡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는 성경 믿고 살기로 했습니다. 뭐 교회 교회도 안 좋더라 어떠라 막 이런 욕하고 그런 사람과 교회 안 좋은 데만 해. 그 나도 인정해. 난 성경 믿고 살아. 그런 사람들이 신앙이고 뭐 교회에 대해서 막 이건 종교인들이에요. 우리 교회가 어떻고 우리 교회는 틀렸고 그 백날 쌓아본들 뭐 별 흥미도 없고 난 뭐 교회 다 틀려서 상관없고 난 성경 믿고 살기로 했고 니는 안 믿고 살기로 했고 그 차이밖에 없네. 그래서 아마 지금 세상에 눈에 딱 띄게 이렇게 예수 막 전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뭐 자기 위치 때문에 그걸
대놓고는 못해도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좀 유명한 사람들 중에서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은 두렵고 무섭고 힘들지만, 용기는 두렵고 무섭고 힘들지만 마침내 해내는 게 용기입니다. 겁 하나도 안 나는 게 용기 아니에요. 그건 만용이, 그건 정신나간 거고, 무섭고 두렵고 힘들지만 마침내 해내는 게 그게 용기니까 그렇게 외치는 사람도 있고, 뒤에 숨어가지고 나는 정말 성경 믿는데 딴 데 가서 얘기는 잘 못해, 내 위치가 있어가지고, 이런 사람도 세상에 많습니다. 그런 사람은 뭐 어느 기회가 되면 또 하나님 쓰시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와 총명을 가진 솔로몬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딱 집착해서 마음을 붙들지 못하고 작은 하나의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함으로 서서히 그의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져서 결국은 하나님을 등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많은 유혹이 있고 또 많은 현상들이 우리를 둘러싸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말씀 편에 서서 좌로 우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오늘 주님이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 마음에 또 새 힘을 얻어서 또 한 주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